일본 사람들이 많이 쓴 단어 안에서 이쇼켄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고 사자 쓰고 있더라고요. 이쇼 그 생명, 그리고 켄메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뭔가를 지켜야 된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일본에서 그 왕들이 사람들에게 그 땅을 맡기는데 그 땅을 그 이쇼켄메 생명 걸어서 지켜야 된다.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많이 사용 안 하는 사자성어인데 아타라 신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아타라 가석의 신명이라고 하는데 가석이 무슨 뜻일까요? 가석은 이대로 내 생명, 이 인생 끝나면 너무 안타깝다, 너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이대로 그냥 끝나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집중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80년, 지금부터 32년 전에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엄청나게 히트치는 영화가 있습니다. 고스트라는 영화죠.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샘라는 남자, 그리고 모리라는 자매, 그 데비 무아가 연기하면서 엄청나게 인기 터졌습니다. 그 약혼자였는데 어떤 날 샘이 간도에 만나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 그 몸을 볼 수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모리를 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모리에게 굉장히 위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발견하면서 샘이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상 가운데 너무 아름다운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 벌써 샘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있는 것을 영상에서 보여줍니다. 샘이 거기에 갈 수 있는데 자기가 아직 이 세상에서 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너무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명을 사용하면서 여자친구를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마지막은 정말 그 하늘의 문에 그 빛 가운데 돌아가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은 우리의 육체를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딱 하늘을 보니까 벌써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분은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존재고 아름다운 그분께서 벌써 손으로 내미시고 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1시간 이 세상에서 너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1시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시겠습니까? 또 유튜브를 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다른 사람의 나쁜 이야기를 그 1시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60분이라는 너무 짧은 시간은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 시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60분은 함께 시간 보내신 사람은 누구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뭐라고 여러분께서 전달하시겠습니까? 그 60분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열사 그분께서 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거기에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기본, 부활의 믿음의 기본은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지상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그분께서 오늘 벌써 하늘의 열사 손을 내밀어서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도 당신에게
남는 시간은 남기겠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것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해도,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려도 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지난주 어떤 젊은 부부와 함께 결혼 예비 카운셀링을 했습니다. 우리가 셋이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사회의 핵심, 우리의 인생의 핵심인 이런 결혼 생활,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생활하든 할지,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우리가 금리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그렇게 높은 교육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왜 한 번도 안 배웠을까? 얼마나 돈을 벌어도, 얼마나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그것은 언젠가는 다 끝날 텐데 마지막에 그 한 시간 역시 그 사람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몇십 년이나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버립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왜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정말 그 기본을 서서 교회 생활 안 하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엄청난 은사가 넘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모여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기본을 정말 깊이 가지면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중요한 신학을 가지면서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우리 인류에 돌아왔다. 하지만 또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인류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20절, 22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부활의 선언이죠. 신학이죠. 우리의 죄는 어디서 오는 건가? 할아버지, 할머니, 그 조선에서 옛날에 그 나쁜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기고 있다. 그것은 미신이죠. 우리 안에 죄가 있다. 그것은 아담부터 시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소망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순서에 대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서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그 다음에 우리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부활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치실 것이다. 그 순서를 그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멸망당할 마지막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을 발 아래 둔다고 할 때 만물을 그분에게 복종하게 하신 분은 그 안에 들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만물을 그분께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려는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순서를 잘 정의하면서 교회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모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가 지식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모일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스트 영화에서 그 삶을 죽고 나서 하늘을 열리사 그 빛을 봅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아직 지금은 보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을 갑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저는 중학생이었을 때인데 너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사물을 죽인 사람이 그 간도가 또 자기의 잘못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용이 되고 있는 삶이랑 용이 됐던 그 간도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간도는 그 빛을 볼 수 없더라고요. 무서운 소리랑 무서운 그 그림으로 지옥에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그 존재가 있더라고요. 그 순간으로 밑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할리우드 영화조차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죠. 모두 인류가 그 어둠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이 세상에서 아픔이 있고 병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서 예수님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분을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까? 사망은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영원한 팀이죠. 그거에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을 빌립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예, 잠깐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계속 그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1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21절입니다. 예,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네, 여기까지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오늘 그렇게 고백할 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많이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고민거리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심플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의 기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나갈 때 여러분 해결을 못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대로 내가 죽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다. 거기에 정말 깊이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시작. 나로서는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그 빛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민, 아픔, 어려움 계속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나는 훨씬 좋다. 그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빌립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생명, 이 세상에서 지금은 주셨기 때문에 그거 위해서 나는 살겠다. 하지만 이 생명을 우리가 마치면 그분 손에 나는 갈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그냥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 30절 시작. 만일 부활이 없다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전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왜 그들을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겠습니까?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죽은 몸인데 왜 세례를 받는 것입니까? 이 세상으로 우리는 끝나는 것을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향해 지금까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기절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을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해석하면서 그냥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죽었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은 것처럼 내 몸도 죽었대요. 우리 감정도 죽었대요. 하지만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새 생명을 얻고 이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 결정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면서 좋은 생각을 가지면서 살자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34절. 형제들이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인 여러분을 두고 단언합니다만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만일 내가 에베소에서 인간적인 동기로 맹수들과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들이 좋은 습관을 망쳐버립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네, 33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생활 안에서 속지 말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 아니고 좋은 습관으로 가져야 된다. 여기서 안 좋은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습관입니까? 첫 번째는 전혀 부활을 믿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지만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세례를 받고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기쁜 곳에서 그 사람의 생활 속에서 부활을 전혀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결국은 이 세상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세상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일 예배 1시간 반 부활을 입에서 고백합니다. 일단 그 순간은 정말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그리고 월요일, 토요일까지는 완전히 이 세상의 마음이 사로잡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습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주일 예배 통해서 주일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일날 아침에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것처럼 맞다고. 나는 이제 무덤으로 바라보지 않다고. 무덤의 그 어둠만 바라보고 있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겠다고. 그리고 그래도 나는 약함이 있다. 주일날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어둠이 올 것이다. 월요일, 화요일 되면 기도 생활이 사라질 것이다. 나의 걱정만, 나의 감정만, 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 그 감정, 그 어둠은 십자가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것이다.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 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네, 10절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 자매님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까? 주일날 예배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데 왜 주일날 저녁에 그렇게 비참한 저녁을 보내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을 바뀌어야 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셨다면 그 믿음을 집에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1시간 살아야 되는 그 심정으로 이쇼懸매라는 거, 이쇼懸매 일이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이쇼懸매 공부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어의 의미는 목숨 걸면서 지켜야 되는 것을 지켜야 된대요. 여러분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오늘 1시간만 주님께서 생명 허락하셨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소중한 그분에게 뭐라고 여러분 전하겠습니까? 그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번 주 정말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 걱정하지 말고 어둠으로 묵상하지 말고 부정적인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나는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매일매일 아침마다 결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빛 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이 생명을 살겠습니다.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라보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리사 빛을 보여주시면서 손을 밀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생명을 살리겠습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는 벌써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사 그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이번 일주일 동안 찬양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